아멘. 네, 사람은 누구나 후회가 많습니다. 후회할 일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저 역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큰데 정말 감사한데도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좋은 목사일 수 없을까? 좀 더 충성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생각만 하지 지금도 후회하는 또 그리고 앞으로도 후회할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빤히 보이면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수준에 도무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숙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갈고 닦고 나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일 수 있겠지만 이상적인 그런 기준,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기준으로 삼을 때 항상 우리는 부족해요. 성경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자신은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수습하셔야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흠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불로서 나타나셔서 그 짐승 사이를 지나면서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두려고도 했고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식을 사용한 것이죠.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부터 그 이스마엘이 형제와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완전한 자는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미흡하고 우리와 같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까지 끌어올려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다. 성경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요,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하신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정하신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정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기를 정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사람들은 항상 못난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항상 모범으로 삼는 자,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나 뭐 이런 성경들을 살펴보면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걸 늘 따지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또 교만하여서 백성의 수요를 자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같이 그렇게 못난 모습이 많은 사람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잘났다고 아웅다웅하지만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추악하고 죄가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우리의 못난 모습과 약한 모습과 또 죄악된 모습 가운데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의 성격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실수, 아브라함의 그 실패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 이삭을 낳고 젖을 떼게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돌잔치 같은 거죠. 저도 돌잔치 많이 다녔습니다. 뭐 저희 친구들 아이를 낳고 돌잔치 이런 데도 가봤지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보통 돌잔치 하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제 뭐 돌잔치 하실 만한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돌잔치 할 때요,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예배를 하려면 예배답게 하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약속된 시간 10분 전에 뭐 15분 전에 목사님 빨리 오셔서 빨리 대충 설교하시고 빨리 이거 끝내야 손님들 받을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돌잔치, 돌 감사 예배 뭐 이런 걸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돌잔치는 돌잔치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가 꼭 필요하다면 뭐 가정에서 드리거나. 어쨌든 격가지지만 이 아브라함도 돌잔치를 했다 하는 거예요. 젖을 떼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 돌잔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불과 우리나라도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큰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보통 아이들이 병원이 잘 돼 있고 현대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예전에는 아이들이 많이 죽었죠. 저도 시골에서 사역할 때 나이 많은 할머니 권사님이 이런저런 얘기해 주셨는데 전쟁에 아이가 죽고 또 아파서 죽고 두 아들을 잃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젖을 떼는 시점까지 살았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이제 아이가 살았구나, 정말로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고 큰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너를 구원하겠다고,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이어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나 줄곧 불신했어요. 엘리에스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고 이스마엘이나 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기대할 수가 없었죠. 가망성이 없으니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일어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중에 하게 하시고 없는 중에 있게 하셔서 참으로 큰 구원의 기쁨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마땅히 뭐 아들이 날만 할 때 낳았다면 그렇게 기뻐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것을,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큰 구원의 기쁨을 더하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오히려 불신했음에도 마침내 아브라함을 웃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기쁨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살아날 수 없는 우리들을
생명을 얻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베푸셔서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영적인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디게 갈 수 있고 또한 돌고 돌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능력, 할 수 없는 중에도 하게 하시고 얻을 수 없는 중에 얻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큰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놀렸다는 것은 조롱하고 비웃었다, 멸시했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일은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이삭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같이 있으면 이삭이 위협을 받아요. 이삭이 온전히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이어질 텐데 이삭이 위험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하시고 그 언약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언약의 자손이 이삭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도록 하십니다. 분리시키시는 것이죠. 사실 이런 문제가 전에도 있었어요. 하갈이 임신한 이후에 사라를 막 멸시하니까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다가 이제 하갈이 도망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돌아가라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갈등이 한번 생기니까 이 갈등의 씨앗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갈등의 씨앗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가 한번 거짓말을 하고 나면 계속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계속 커지죠. 이삭은 약속의 자녀인데 아브라함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온전히 보호받으려면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이 일을 빗대어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서 악한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인간의 죄의 씨앗이 우리의 어떤 구원을 위협합니다. 교회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보존해 주시는 분이시다.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교회가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그때 당시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돈을 많이 받았어요. 나라로부터 보상을 많이 받은 거죠. 어떤 교회는 막 보상 더 받으려고 막 싸우고 그러던데, 막 경찰들하고 싸우고 막 그러던데, 그럴 필요 없어요. 돈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생기니까 교회가 막 싸워요. 죄의 씨앗이죠.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어떤 죄성이 교회를 위태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죄 많고 이렇게 미흡한 우리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는데, 사단이,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오늘날까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지금까지 중세교회 때도 위협을 받았고 여러 위협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 가운데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택한 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위태로워져서 곤두박질 치려하고 또 실제로 곤두박질 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쫓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이잖아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어 있어요. 태권도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그 방에서도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 안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볼 때마다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스마엘도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쫓아낼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고를 쳐서 만든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도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이미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브엘라 헤로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피신다. 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살피시고 또 그 부르짖음에 들으셔서 생수를 흘려 보내주시고 먹을 것을 허락하셔서 기력이 쇠하여지고 도무지 살아갈 수 있는 힘조차 없어진 그 순간에도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활력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사실 이스마엘이 여러분 그 사막에서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도무지 움직일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샘물을 찾게 하셔서 그가 활력을 얻게 하시고 들에서 활을 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활동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보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마다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수를 부어 주셔서 우리 영혼을 해갈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 찬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 활력이 있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도무지 살아갈 용기조차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길을 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하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진 은혜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제약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단의 손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망의 권세에 넘겨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마다 마치 하갈이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자들마다 샘물을 발견하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활력을 얻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